바로 그 중요한 키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기도 시간에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실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입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로 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 세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컨퍼런스나 미국 교회를 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가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 새벽 기도하는 나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라고 인식하면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한국에서 시작된 거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철학 기도,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가 온 세계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한 그 효과와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왜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심령 안에서 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결과 더 많은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10을 기도해서 만약에 1의 응답을 받는 것과 1을 기도해서 10의 응답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을 기도하고 10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빠지기 쉬운 오류가 막연한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를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불교도 기도를 하죠. 힌두교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무슬림을 만날 경우가 많은데요. 무슬림도 오히려 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하루에 엄격하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타 기타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더 엄격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은 그건 단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을 기도하고 1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와 방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1을 기도하더라도 10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맞춰나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1을 기도하더라도 10의 열매를 맺는, 그렇다면 예전엔 10을 기도하고 1을 얻었다면은 이젠 10을 기도하면은 100을 얻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더 많은 응답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보시고 그 말씀들을 적용하셔서 삶에 한번 그렇게 바로 대입해 보시면요, 바로 응답이 더 쉽게 되고 삶이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들이 더 많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갈망하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삶에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게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문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즉 입 안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더러운 게 들어왔다면은 밖으로 배설물로 빠져나가게 돼 있지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발설되는 이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입에서 무엇이 나오죠? 침이 나오지만 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음행이나 간음이나 시기나 거짓 증언이나 살이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밖으로 발설될 때 사람을 더럽게 만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이렇게 살인이나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과 기쁨과 의의 열매들과 그리고 풍요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면은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지면을 제한된 가운데서 할애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다면은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장 우리가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알아.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34절 봤는데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에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면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러운 것들을 말할 때 바로 음행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질투나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나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가운데서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그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은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무가 좋던지 또는 나무가 나쁘던지 둘 중에 하나다. 좋은 나무, 즉 안이 좋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 안이 나쁘다면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보고에서, 즉 마음의 선한 보고,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내게 돼 있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입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걸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흔들게 하는 어떤 큰 뉴스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뉴스가 나와서 모든 TV 프로그램이 그걸 다루고 있고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 신문도 다 그걸 대서특필하고 있고 그런 얘기로 온종일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안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서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을 저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이런 일들이 터져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있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 입으로 말한 것이 우리 삶을 더럽게도 하고 또는 우리 삶을 깨끗하게도 하고 우리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삶을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삶을 생명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키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기도 시간에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실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입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로 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재정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되는 상황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넘게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분야들을 보면 여전히 바뀌어있지 않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달라지는 건 없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필터 없이 우리 안으로 다 흡수해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에 가득 찬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되는 게 없어?
왜 계속 안 되지? 정말 망했네.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입에서 말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3시간, 4시간 또는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요. 그 믿음의 법칙이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일치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문제되는 상황들과 과거의 경험들과 실패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사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한계와 과거에 안 됐던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안 되게 되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우리의 속을, 우리의 심령을 바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심령을 바른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그것이 나오게 하도록, 우리 입에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현저하게 빨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마음에서 가득 채워있는 정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 가운데서 그것을 입으로 얘기한다면은 얘기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이 결국 입으로도 나오고 우리 삶의 열매로도 나오거나, 또는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입으로도 나오고 우리 삶의 열매로도 맺어진다는 거죠. 즉 나쁜 열매가 맺어지거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건 바로 한 끗 차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발설하는 말에는 중요한 영적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든 죽음이든,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영적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삶에서는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속에 수용하는 가운데 믿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입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발설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길 원하는 것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의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보호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믿는 바를 굳게 간직한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발설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하는 바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이슈가 다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 게임은 마음을 보호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바로 그 축복과 그 유업의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정보들이나 감각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 허용하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우리 입에서 참 되다, 참 너무 힘들다,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이건 정말 한계에 이르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안 된다.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정말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엔 반드시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축적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어떻게 축적됐을까요? 계속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허용했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지키지 못하고 그런 정보들의 생각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이미 낙담하거나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허용하여 이미 그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결과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하게 되고, 그 말한 순간 그게 이제 실제화를 시켜서 이제 정말 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대로 소망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잘 관리하고 지켜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그 말이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생명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성공의 말이고 승리의 말이고 형통의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바로 그 승리와 일치하는 말들이 아니라 패배의 말이고 염려의 말이고 두려움의 말이고 죄의 말이고 그리고 이기심의 말이고 썩어짐의 말이고 부패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은, 그럼 빨리 그것들을 우리가 교정하고 마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바른 것으로 채워놓고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잘 보호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채워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심에 기대어서 무언가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하는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응답이 적게 되도록 되어 있고 굉장히 비효과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영상을 듣게 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비효과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효과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너무나 재미나고 신나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듣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구절을 하나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방금 전에 잠언 4장 2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23절 전에 20절에서 2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셨습니까? 바로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즉 바른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걸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안 되고 있는 한계 상황,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미래를 알려주시면서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 그것을 우리 마음속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여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기만 하면은 그 씨앗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씨앗을 가지고 무언가 심어본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잘 심었다면은 어떻게 씨앗을 우리가 막 애써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는 그저 토지를 잘 관리해주고 토양을 잘 관리해주면서 환경만 잘 갖춰주게 하면은 씨앗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토양 가운데 중심에 잘 씨앗이 잘 자리매김해서 뿌리 내리기만 하면은 그 씨앗에서부터 말하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되게 하지 애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씀을 말하게 되면은 우리 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도록, 바로 우리 심령에 바른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도록 우리가 우리 심령을 향해서 말씀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소리내서 말하면서 우리 귀가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 상상과 생각까지도 그 말씀과 연계시키는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바른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귀가 바른 것을 듣고 우리 입에서 바른 것을 말하면서 우리 심령을 바른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잘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공급이 나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호의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가득하다면은 가득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발설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입에서 바른 것들을 발설하고 있지 않고 어떤 문제를 발설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에서 말하고 있다면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인지를 빠르게 살피시고 그 그림을 바꾸십시오. 바로 우리 그 그림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 중심에 잘 간직하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입은 반드시 마음속에 가득한 걸 말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바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시며 바로 주님이신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결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어 동의하여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단어가 호몰로지아라는 원어로 쓰였는데 그것의 뜻은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그러나 의에 이른 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것이 그냥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영적 법칙 세계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명령 코드를 다 썼다 하더라도 엔터를 눌러야지 그것이 입력되어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를 다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치 엔터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엔터를 눌러야지 검색이 되고 엔터를 눌러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메시지가 보내지거나 검색이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걸 인터넷상에서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동의하여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출하다, 우리를 보호하다, 우리를 보존하다, 우리를 치유하다, 우리를 완전케 하다 이런 모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거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바로 마음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림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확인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분명한 걸 바라보고 있고 분명한 걸 그리고 있고 분명한 걸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 간직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입술의 언어로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매일 고백기도회를 하는 목적도 고백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채워넣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바를 소리내서 입으로 말함으로써 그것을 실제화시킨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와 원칙을 적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신다면은 이제는 기도 생활 하시는 것에 열매와 응답이 경험되는 것이 현저히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기도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삶의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나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최고가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응답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물을 내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